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제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TV나 또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처럼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입장에 맞추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상한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있다 하여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 TV를 틀어놓고 인터넷을 틀어놓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좀 안다 하여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니 20명 30명 아니 200명 300명 아니 2000명 3000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옳은 예배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알고 이제는 말씀이 아닌 것은 쫓아가지 아니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이 산을 강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예, 산이 강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강야로 바뀌었는데 이 강야가 어떤 곳인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강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광야 교회. 예,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 즉 광야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광야, 즉 교회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다, 즉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한 것은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즉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하여. 제사는 예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택하신 것은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하여, 즉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역대하 7장 12절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택한 이유가 제사하는 전을 삼기 위해서. 그러면 제사하는 전을 삼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사하는 전을 삼지 않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사하기 위하여 택한 곳, 제사하기 위하여 즉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은 그렇지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만 그래도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 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나를 따라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자꾸만 그렇지만 내 생각이 내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아니고 네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만 여러분이 왕고집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네가 나보다 나면 네가 하나님 해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날,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복을 주시는 이 기뻐해야 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말씀을 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바로는 마지 못해서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게 허락은 하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택한 이유가 제사드리라고. 그럼 제사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 땅 세상에서 드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오지 않냐고 집에서 드린다든지 저 산으로 들러가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즉 애굽에서, 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면 이는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다, 미워하는 바가 돼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친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모세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우리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말로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예배드려도 저 안 죽던데요.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못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는 계명을 받으러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계명을 받은 돌판을 부숴버렸지요. 그리고 다시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 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금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그리고 모세는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역시 가나안 민족들의 단을 헐고 그 신들을 찍고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40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즉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던 곳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을 허물어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이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단들을 다 무너뜨려라.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도 따라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던 곳은 높은 산, 낮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아무 데서나 그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곳은 아무 데서나 섬기지만 너희들은 그런 곳에서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곳 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내가 제사드리기 위해 택한 성전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짓게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들을 신들을 섬길 때에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안에 아무 데서나 드리는데 너희들은 그처럼 하지 말고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1년만 2년만 지키는 게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 제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서는 단호하게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이런 일을 삼가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마. 너희들 벨리한다고 오늘 교회 아이고 시간이 없어 못 가겠다, 늦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몸이 찌부둥해서 못 가겠다,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 모이는데 우리가 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 한 게 안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드려도 안 되겠다. 또 말씀 듣고 우리가 딱 그 시간에 찬송도 잘 부리고 딱 온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안 되겠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난에 있는 그 족속들은 지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드린다. 그런데 니네들은 네 편한 대로 드리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정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각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때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단을 쌓았다. 저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들이 또 성전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단을 만들어서 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 편한 대로 드리려고 하는 단을 쌓았다. 가자,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안 하는 저들은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모여서 싸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이들이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드리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 외에 다른 곳에 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즉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역하는 이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시키러 싸우러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게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데도 아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우리도 너네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을 모형으로 만든 거지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다 하는 이것을 증명하고 정표로 세운 모형의 단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정금만 되게 할 뿐이라. 정금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래 가서 참 보니까 재단에 그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이걸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은 니네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이럴까 싶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후손들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 모형을 만든 것이지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니네들 말이 맞다, 우리 이제 안 싸워도 된다, 너가 안 죽어도 되겠구나. 그래 그들이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자 여호수아 22장 33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즐거워했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모행의 단을 세웠어. 모행의 단을 세웠지 제사 드린 곳이 아니다, 예배 드린 곳이 아니다 이 말. 그래 가서 확인해 보니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과 싸웠겠지요. 멸망을 시켰겠지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죽으니 범사가 됩니까? 영육간의 강렬한 복을 받습니까? 자, 반대로 그들이 쌓은 단이 실제로 여호와의 단이었다면 정말 멸망시켰겠지요. 싸웠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단 모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에 제사로 내려가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까 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단을 쌓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사장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려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그냥 평민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킵니다. 아수르군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하고 멸망을 받느냐?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몰라서 당했다면 이제는 아시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 죄악으로 인해 그 집이 멸망을 받게 된 사건을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하셨고 예배는 안식일에 드려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만일 성전에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즉 믿음이 떨어져 결국은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즉 성전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